좀 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기도 했는데 나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 그렇게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너희가 좀 나를 만나주고 나와 함께 해주면 참 좋겠다. 그런데 문제가 한 가지 있는 것이죠. 사람이 우리 시조부터 죄를 지었고 죄 아래 있게 되었고, 그리고 이 진리가 바르게 전달되지 않아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그 자세가 너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시상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딴 게 아니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싶다. 그러니까 이런 정도라도 나에게 너희를 조금만 맞춰준다면 정말 함께 할 수 있을 터인데,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40일 동안 그렇게 시내산에 부르셔서 한 6일 지나고 말씀하셨던 내용들인데, 우리가 이 모든 내용을 3시간 만에 다 정리하려고 하니까 좀 바쁘게 오긴 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그리 어려운 것들은 아니었었죠. 오늘 저희들도 아침에 이어서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29장에 있는 말씀이죠. 38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이제 제사할 때 어떻게 할지 그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다 하면서 매일 드리기 때문에 그 제사를 상번제, 그러니까 항상 드리는 번제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침 저녁으로 이제 번제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익숙치 않은 것이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단위가 조금 익숙지 않으니까 그 조금 설명해 드리면서 읽어 나갑시다. 너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한데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에 드려라. 하나님께서 그 하루에 드시는 식사량이 의외로 많지 않죠? 조금 드시죠, 조금. 하나님 그렇게 크신 분인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거기 이제 뭘 좀 더 해야 되느냐 하면, 한 어린 양의 고운 밀가루를 10분의 1 에바, 한 에바가 한 23리터쯤 되거든요. 10분의 1 에바면 한 2.3리터쯤 되겠죠, 그렇죠? 또 찌은 기름, 여러분 좀 전에 아침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 그 기름을 짜면 그 위에는 기름,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찌꺼기가 좀 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찌어낸 것, 깨끗한 기름을 다 제하면 이제 또 한 번 기름이 나오게 되거든요. 그 찌은 기름이 돼요. 그 찌은 기름은 4분의 1 흰, 한 흰은 한 3.8리터, 그러니까 한 4리터 조금 못 되거든요. 4분의 1 흰이니까 한 1리터쯤 되는 거죠. 0.98쯤 됩니다. 1리터 조금 안 되는 양이에요. 그 기름도 함께 드리고, 또 전제로 포도주도 4분의 1 흰,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를 매일 하나님 앞에 바치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남자들만 60명 3,550명이니까 매일 이 정도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은 그렇게 부담되는 내용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한 어린 양은 그 저녁 때에 드리되 아침에 한 것처럼 소제와 전제를 그것과 함께 드려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라. 그것이 불에 태우게 되면 그 냄새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정말 다 해주는구나, 너무 고맙다, 매일 나와 있기를 너희들이 정말 원하는구나, 내가 늘 만나주지, 그렇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여 여호와께 화자로 삼을지니, 그 화제는 불로 태우는 제사죠.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 여러분 그 회중이 모일 때는 성막을 회막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을 중심으로 얘기할 때는 말 그대로 성막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막이 있고 그 뜰까지 다 합쳐서 얘기할 때는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회막, 그 문 앞에 모인다, 그런 회막이라 얘기합니다. 이 회막 문에서 늘 드릴 번제다. 성막 앞에 물두멍이 있고 그 앞에 이제 번제단이 있으니까 그 회막 거기에서 늘 그렇게 드릴 번제다. 내가 거기에서 너희와 만나고 너에게 말해 주겠다.
또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날 텐데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서 회막이 거룩하게 될 것이다.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나에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할 것이다. 왜냐하면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러 올 때 누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야 됩니까? 이 당시에는 이제 아론과 제사장들이었죠, 그렇죠? 또 제사를 돕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거룩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 것이다.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 애굽에서 왜 불러내셨다고요? 진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려줘서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게 하시려고 그렇게 불러내신 거예요. 그리고 너는 이제 분향할 제단을 만들어라. 이게 이제 분향단이죠, 분향단. 그래서 자그마한 이 향단을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제단에 있는 불을 가지고 이 향단에 가서 이렇게 이제 불을 붙이게 되면 이 위에 이제 향을 놓게 되어지면 그 향이 불살라지면서 또 향기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향이. 향단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그 조각몽으로 만들 때 길이가 1규빗, 너비가 1규빗, 한 50cm쯤 되는 것이죠. 그렇게 네모가 아주 반듯하게. 그리고 높이는 2규빗, 한 1m쯤 되어지게. 그리고 그 뿔을 그것과 이어지게 하고 제단 상면과 그리고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그 위에 금태로 이렇게 둘러라 하면서, 그러니까 단 4군데 뿔을 두고 그 다음에 이렇게 태를 좀 둘러라 하고 말씀하신 겁니다. 또 금태 아래 양쪽에 금으로 고리 둘을 만들어서 그 양쪽에 만들지니 이는 제단매는 그 채를 꿰고 시며, 그러니까 항상 나무 이렇게 쭉 막대기를 가지고 채를 끼워서 이렇게 들고 다니도록, 어깨에 메고 다니도록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그 밖에다 두어라. 그 휘장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법궤가, 증거궤가 있고 그 휘장 밖, 그러니까 지성소가 아닌 성소에 거기다가 이제 이 분향단을 두어라, 그렇게 하신 거죠. 그리고 또 이어 말씀하십니다. 그 지성소, 그 속죄소, 그 법궤, 그리고 법궤를 덮는 그 뚜껑, 그 지성소에서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대표로 하나님을 알현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습니다. 또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그리고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또 사르며, 그 향을 이제 사르고 그리고 그 사를 때 그 불을 가지고 이제 등불을 켜는 것이죠.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항상 향기가 올라갈 수 있도록. 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냄새라고 다 좋아하시느냐, 향기라고 다 좋아하시느냐, 그 말씀드렸죠. 본질이 어디 있다고요? 순종에 있기 때문에 내가 말한 대로 만든 그 향만을 사르면 좋겠다. 그러니까 적어도 너희가 내 말을 따라주는 것, 그것이 나와 동행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다 하고 이제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른 것 가지고 가면 다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정성이라는 것 굉장히 중요할 수 있는데 정성 이전에 하신 말씀부터 들어봐야 돼요. 제가 보니까 꽤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 정성을 들이고 봉사를 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 문제는 다른 것 가지고 나오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무엇 가지고 나오느냐,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은 걸 가지고. 성경은 그런 것도 굉장히 엄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을 봅시다. 아침에 드렸던 말씀 조금 이어서 우리가 더 살펴야 될 것 같으니까
그 하나님이 제사와 그 순종 중에 어느 게 본질인지 말씀하셨던 본문들 몇 개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무엘상서 15장을 보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말렉을 진멸하라 하셨을 때 사울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는 않죠.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 후회한다.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자 사무엘이 근심하며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 나라에 지금 운명이 걸린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이 한밤을 지새며 기도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을 만나고 대화하는데 말이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안 통해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자 하는 자세가 전혀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한마디 하죠.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겸손할 때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왜냐하면 겸손해야 자기 멋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노릇을 할 수 있었는데 바르게. 그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셨는데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그렇게 하셨는데 어찌하여서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치 않고 탈취하게만 급하였습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안 듣게 되었죠? 욕심 때문이죠. 욕심 때문에. 여호와께서 악하게 계시는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이 또 이런저런 핑계를 대자 한마디 하죠. 여호와께서 번제라든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것이 그 말씀에 많은 것입니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정성을 드리기 이전에 그 하신 말씀을 배워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 이걸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길 때 내 좋은 대로 섬기면 그냥 하나님 바르게 섬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 좋아하시는 방법으로 섬겨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거예요. 이어 이런 말씀하십니다. 참 두려운 얘기인데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은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점치는 죄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길 때 자기 좋은 방식대로 섬기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을 좋아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한테 이렇게 해드리면 나한테 뭘 해주겠지. 실제로는 욕심으로 섬기니까 자기 멋대로 섬기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여 섬긴다면 말씀하신 것에 순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기 멋대로 섬기면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착하고 있다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거역을 한다면 점치는 죄와 똑같아요. 우상 숭배나 미신과 똑같다는 거예요. 또 완고한 것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안 받아들이고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데 이 말씀을 삶에 적용할 마음이 없다. 그는 우상 숭배와 똑같다는 거예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끝장난 것이죠. 다윗 솔로몬 그렇게 역사가 쭉 진행되고 결국 이제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자 예언자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때 아모스 예언자의 음성을 한번 들어봅시다. 너희는 베델에 가서 이 베델에 금송아지 우상이 있었던 거예요. 자기들 나름대로는 신을 만들어 놓고 정말 정성 들여 섬기고 있는 것이죠. 베델에 가서 범죄하고 길갈에 가서 죄를 다하고 아침마다 너희 이생을, 그러니까 새벽마다 모여가지고 모임을 또 갖는 것이죠. 또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면서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고, 하나님 누룩 넣지 말라고 했잖아요. 자기들 멋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들 멋대로. 낙헌제를 소리내어 선포하려무나.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데 이 악한 놈들이 인생에서는 나름대로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저런 건물을 지으니까 뭘 합니까? 낙헌제를 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것이 너희가 기뻐하는 바지 나를 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임을 갖거나 예배할 때 나의 기쁨 이전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을 하고 있는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알게 모르게 자꾸 이 예배를 사람의 기분에 맞춰주는 거예요. 여러분 좋으셨는가? 이런 식으로 맞춰가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믿기로는 주의 말씀을 배워 주의 말씀을 따르는 것을 저와 여러분의 기쁨으로 삼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돼요. 딴 것이 아니고. 여러분, 학생들은 노는 게 기쁨입니까? 공부하는 게 기쁨입니까? 웃고 맙니까 그냥? 말 그대로 공부하는 게 기쁨이 되어지면 철이 든 거예요. 자기 할 일이 자기 기쁨이 돼야 돼요. 그것이 신앙이 자라는 것이거든요. 그냥 막연히 내좋으면 하나님도 좋지 않겠는가,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상 숭배와 다를 바가 없다, 한마디로 끝내버리신 거예요. 아모스 5장 한번 봅시다. 특별히 아모스는 그 사회적 윤리에 대하여 이 기득권자를 쳐서 말씀하셨던 분이기도 한데, 내가 너희의 절기들을 미워하고 멸시한다. 너희 성회들을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기 좋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그런 거 내가 받지 않는다. 제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그 살진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아니, 하나님과 화목을 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면 그는 상대방을 완전히 놀리는 거죠. 이런 보통 이제 남자 여자가 말다툼이 일어나면 누가 보통 사과하게 됩니까? 잘못한 사람이 맞습니까? 근데 뭐 살아보니까 꼭 그런 건 아니더라고요. 보니까 보통 남자가 사과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거든요. 우리 집만 그렇습니까? 근데 미안하다, 그럼 미안하게 됩니까? 뭐가 미안한데? 그래 딱 한마디만 하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미안하다, 이렇게 하던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담아서. 진짜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 마음이 담겨 있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성으로 하는 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용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내용을.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않는다. 너의 노랫소리 내 앞에 그쳐라. 너의 비파 소리, 그런 거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내가 말한 것을 쫓아서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말하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사회윤리는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였거든요. 내 말을 따라 사는 것이야 정말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40년 그 광야 생활 동안 희생과 소제물을 나에게 드렸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냐? 정작 내 말은 듣지도 않으면서 따르지도 않으면서 너희가 너희 왕 식국과 기운과 너희 우상들과 너희가 너희를 위하여 만든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 아니라면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우상일 뿐입니다. 예배당에 모였다 할지라도, 어떤 집회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너희는 하나님께 희생과 소제물을 드렸다고 척하는 모양인데, 내가 봤을 때는 너희를 위한 너희의 우상에게 너희가 욕심을 가지고 다가간 것뿐이다. 하나님과 전혀 만남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말씀을 듣지 않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니까. 결국 내가 너희를 다메섹 밖으로 사로잡아가게 할 것이다.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이라 불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잘 아시는 것처럼 결국 북왕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아수르에서 무너지게 되어지죠. 다메섹 바깥쪽 니느웨까지 다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그 아모스와 동시대에 외쳤던 예언자가 있지 않습니까? 호세아라고. 그 이분이 하셨던 말씀, 호세아서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하나님이 정말 뭘 원하시는지.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내가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을 읽어야 돼요.
정리하고 그 말씀의 뜻을 알아듣고 그래야지 하나님을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것을 원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면서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했고 제사를 원하지 않았다 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좀 배워야 하지 않겠는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누구를 부르러 왔다고요? 죄인을. 그러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도 별로 의미가 없죠. 자기가 의로운 대물. 자기가 죄인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바꾸고 싶은 거예요. 더 이상 죄 아래 살고 싶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누구 앞에 찾아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 하신 말씀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그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북왕국에서 외칠 때 이 아모스나 호세아가 남왕국에서 외쳤던 미가라는 예언자가 있죠. 이분의 하신 말씀도 한번 들어봅시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이나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면 그분이 기뻐하실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그 제물들의 기름을 기뻐하시는 분이시겠는가? 심지어 내 허물을 위해 나의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린다면 기뻐하고 받으시겠는가? 그런 정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 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긍휼과 자비와 공의와 정의가 무엇인지를 내가 다 레위기에 얘기를 했다면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걸 내가 원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것은 만남을 위하여 요구하셨던 순종의 자세였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만남을 가지기를 원하고 만남을 가졌다면 당연히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신앙이며 생활이 되는 것이죠. 미가와 동시대에 외쳤던 예언자가 또 있죠. 이사야라고 하는 분인데 우리 한번 앞을 봅시다. 이사야서 그 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그 무수한 재물이 나에게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 이런 거 기뻐하는 것이 아니다. 재물을 바친다고 내가 기뻐하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요식 행위죠. 실상은 그 말씀 듣고 따르려고 하는 마음은 전혀 없으면서 제사하라고 하니 뭐 한다 하는 식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제사만 하니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한 것이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고 월삭 안식일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내가 아주 가증히 여긴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모이는 게 아니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모이니까.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모였으니까 모였을 때는 신날까요? 신나지 않을까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했는데 얼마나 신나겠어요? 그것은 오히려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라는 거예요. 성애와 아울러 살아갈 때 악을 행하는 것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나의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절기를 싫어한다. 그것은 나에게 아주 무거운 짐이다. 무거운 짐. 내가 지기에 어떻다는 거예요? 곤비하다. 하나님이 때로 사람들 만날 때 피곤해 하신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하나님 하면서 찾아 나오는데 문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은 전혀 없이 하나님 원하지 않는,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반대편이 악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 만나는 것이 피곤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어봅시다.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 오히려 가려버리겠다. 너희가 많이 기도한다.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워라. 그거는 성경에 있지도 않는 얘기고, 성경은 단 한 번도 기도는 양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기도는 쉬지 않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늘 관계를 맺는 것이 기도의 삶이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우리가 말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너희가 그렇게 많이 기도한다고 해도 너희가 말 많다고 내가 들어주겠냐 말이에요. 전심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도 안 들어보고 율법을 듣지 않으면 그 기도가 가증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기도의 대원칙 두 가지는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하나님도 우리 음성에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대화가 돼야 되니까. 또 주님의 뜻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겠다고 인격적으로 수용을 해야 하나님께서 또 일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일시킨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 것입니까 대체? 이어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해보고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좀 그쳐라. 자원에서 하나님 뜻을 따르려고 한번 애를 써보라는 거예요. 애를. 몸부림을 치고. 그래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 안 되고. 어떤 부분은 또 되지만 어떤 부분은 잘 안 되고. 그래서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과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그렇게 하셨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지게 될 것이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우리 19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고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한다면 칼에 삼켜질 것이다.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항상 두 가지 길을 놓고 너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내 말을 알아들었다면 너희가 어떻게 할지는 너희가 결정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바른 길을 가겠다고 결정하고 힘쓰고 있으면 우리 주님께서 늘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도움을 덧입어 살아가는 거예요. 아침에 예레미야서 그 7장 간략하게만 봤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히 봅시다. 사실은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한 것이 아니었다. 그걸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었다. 제사 좀 잘해라. 이걸 하나님이 원하신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원래가.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뭐라고요? 내 목소리를 들으라. 이게 제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온갖 자기 멋대로 자기 좋아하는 대로 제사 방법을 만들어가면서 제사를 하는데 너희들만큼은 내가 원하는 방법대로, 그러니까 그 순종 때문에 만나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리하면 하는 게 중요한 것이죠. 조건절이라는 게 조건절.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내 백성이라는 거예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느니라. 그게 예수님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받게 될 것이다. 이런 복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한다고 달라고 한다고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명령한 모든 길을 걸어가 봐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얼마든지 복 내려주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죠. 그렇죠? 그들이 순종하지 않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했고 자신들의 그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면서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도 아니했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배역했죠. 하나님께 등 돌려버린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냈었는데 그러나 너희가 나에게 뭐하지 않다는입니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목을 아주 굳게 해서 너희 조상보다 악을 더 행한 것이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아간다면 행하는 게 다 악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씀 앞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도록 합시다. (7절입니다) 30장 7절.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고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에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또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고 전제의 술을 붓지도 말며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이 향단불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에 한 번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제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도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그 여호와께 드려야 한다.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 질병이 없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내어라. 한 세겔은 20게라다. 그 어느 정도인지 짐작이 잘 안 가죠. 이 깨라라고 하는 이 말은 콩 한 조각을 얘기하는 거예요. 콩 한 조각. 그러니까 이 20게라가 한 세겔이니까 한 세겔은 콩 20개 정도 무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한 성소의 세겔을 얘기할 텐데 그 11.4g 정도, 10g쯤 되는 거예요. 이 반 세겔은요 한 5g 조금 넘는 것이죠. 그 은으로 이제 그 생면의 속전을 내게 되는 것인데 그 지금은 은이 너무 싸죠. 보니까 은 10g에 10,000원밖에 안 해요. 그럼 5g이면요 5,000원. 그쯤 그때는 조금 더 지금보다는 가치가 있었을 터인데 그 실제로는 이 생명의 속전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한 어떤 이 재산을 요구한 게 아니에요. 사람의 실제로 생명은 돈으로 계산이 안 되잖아요. 지극히 작은 것을 요구하시면서 너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정도는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는 것 정도는. 이 생명의 속전의 내용입니다. 이어봅시다. 14절.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고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해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해서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하다고 해서 덜 내지 말아라. 이건 아주 중요한 개념이죠. 모든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부자거나 가난한 자거나 하나님 앞에서 생명의 가치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람을 대할 때 똑같이 대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어야 됩니다.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 너희 생명을 대속할 것이다. 실제로 하나님께 돈을 바쳤지만 어디에 쓰라는 거예요? 성막 봉사를 위해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죠. 또 이 물두멍,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 두멍이라는 것은 대야를 얘기합니다. 대야. 대야 하니까 또 잘 세면대, 그 대야 그런 것인데 이게 이제 물두멍이죠.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물두멍을 롯으로 만들고 그 받침도 롯으로 만들어 씻어라. 왜냐하면 이제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땀 범벅 피 범벅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 만나 뵈러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 회당과 제단 사이에 물두멍을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 아들이 그 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으면 된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물로 씻어서 죽기를 면해야 된다.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여호와 앞에 화제를 살을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항상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고 깨끗하게 단장하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길이다. 특별히 이제 하나님을 앞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은 하나님 알련할 때, 하나님께 제사할 때 늘 자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라. 그런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예배당 들어오실 때 보면 거울이 있지 않습니까? 거울을 둔 이유가 딴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 자신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좀 돌아보고 가다듬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는 상등 향품을 가지되 이 액체 몰약 500세겔 하니까 이것도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세겔은 우리가 좀 전에 봤죠. 한 10g 조금 넘는 것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500세겔 하면 얼마쯤 됩니까? 5kg쯤 되는 거죠. 5kg 조금 넘죠. 그러니까 500ml짜리 그 10개가 되면 그러면 이제 5kg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쯤 되는 양인데 그 반수 그리고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또 6개, 150세겔 6개 하니까 야 통닭인가 또 그런 식으로 오해를 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런 것은 그림을 좀 봐야 됩니다. 여러분 한때 그런 말이 있었죠. 시나몬하고 계피하고는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시나몬은 젊은 사람이 먹는 거고 계피는 늙은 사람이 먹는 거고 뭐 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시나몬하고 계피는 원래 달라요. 육계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쉽게 말하면 시나몬이고 계피는 또 계피 따로 있습니다. 나무도 다른 나무예요. 근데 문제는 계피라는 게 딴 게 아니고 나무 껍질을 가지고 이제 향재료를 만들면 계피가 되거든요. 그게 다 그냥 계피고 영어로도 시나몬인데 시나몬 앞에 붙는 말들이 있어요. 이 육계라고 하는 것은 실론 시나몬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도 쪽에 실론 티 있지 않습니까? 실론 지역 거기가 이제 그 원산지가 됩니다. 그쪽에서 나오는 이 시나몬 나무가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이 시나몬은 그 차이니스 시나몬이에요. 그 중국 시나몬인데 나무가 달라요. 조금 우리가 몰약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몰약도 나무 이름입니다. 몰약 나무의 그 진을 가지고 이제 그 향을 만드는 것인데 앞으로 한번 봅시다. 물두멍도 여러 종류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로는 이 내용만 가지고는 실제로 어떻게 생겼는지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은 본인이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막 이 소 12마리가 받치도록 해서 큰 물두멍을 만들고 그렇게 했었죠. 이게 바로 몰약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막 지역에 사는 나무이기도 하고 가시나무인데 이 나무에 흠집을 내면 이런 대부분 나무들이 이제 흠집을 내면 뭐가 나옵니까? 그 진이 나오는 거예요. 진. 나무 진을 이제 굳혀가지고 이것을 이제 몰약 우리가 얘기하는 그 몰약을 만드는 것인데 이 몰약을 가지고 이제 액체 그 기름으로 다시 녹여내면 그 액체 몰약이 되어지는 거예요. 액체 몰약이. 그러니까 이 몰약을 예수님 몸에 발랐다. 그런 얘기들 나오지 않습니까? 액체 몰약입니다. 몰약이라 하는 말 자체가 그 뜻이 모르라는 말에서 왔고 이 모르라는 말이 영어에 미르가 된 거예요. 몰약. 그 뜻이 뭐냐면 뚝뚝 떨어진다. 그러니까 좀 실감이 나죠. 이렇게 흠집을 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뚝뚝 떨어지듯이 이렇게 그렇게 엉겨붙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몰약이죠.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육개요, 육개. 실론 시나몬이죠. 그래서 이 육개를 벗겨내 가지고 그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다 그래요. 육개. 그리고 이것이 이제 창포죠.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그 250세겔. 뭐 창포는 너무 잘 아시는 것이죠. 또 계피 500세겔. 앞을 봅시다. 이게 계피나무예요. 좀 전에 봤던 시나몬하고는 다른 종류입니다. 아예 나무 종자가 달라요. 그런데 문제는 영어도 이름이 다 시나몬이고 우리말로도 다 그냥 계피라고 부르니까 이제 헷갈리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커피숍에서 먹는 시나몬은 그 실론 시나몬에 앞에 붙는 말이,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수정과 먹을 때 먹는 계피는 그 계피는 이제 차이니스 그 시나몬이라 그래요. 그 전혀 다른 종류입니다. 까시아 시나몬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 그래요. 이런 것은 까시아니까 잘 깠죠. 까면 이제 이렇게 껍데기를 다 까면 그러면 이제 저렇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계피가 되는 것입니다. 육기하고는 계피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어봅시다. 그리고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로 하고 감람기름도 어떻게 해요? 한흰. 감람기름은 오늘 아침에 봤죠, 그렇죠? 이렇게 올리브유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어서 그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어라. 이 관유라는 것이 이제 기름 부어 세울 때 쓰는 그 기름이 관유죠. 관에 붓는 기름, 관유.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또 이 회막과 증거계에 어떻게 하라고요? 발라라. 그 향유, 그 붓는 기름이니까 바르는 기름이기도 하고요.
산과 그 모든 기구이며 등잔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서 그것들을 지극히 거룩한 것으로 구별해라. 다 본질은 같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만들어서 이것 가지고 바르게 되면 내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다. 그 얘기예요. 이것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다 거룩할 것이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러니까 이 기름을 바르면 다 하나님 걸로 어떻게 됩니까? 구별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다. 사람의 몸에 붙지 말고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은 만들지 말아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겨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만 바르고 하나님의 이 성전 기구에만 바르지 다른 데 이 기름을 쓰면 안 된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모든 자, 그 백성 중에 어떻게 될 거라고요?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 섬기는 것을 가볍게 여긴다면, 십계명에도 그런 표현 나오죠. 주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요? 만홀히 여기지 말아라. 하나님 가볍게 대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합향, 나감향, 풍자향, 무슨 향입니까? 참 이 말들이 쉽지 않은 거예요. 다 안 떠오르고. 앞으로 한번 봅시다. 이게 그 소합향이에요. 나타크라고 하는 것인데, 나타크 뜻이 뭐냐면 물방울이라는 뜻이에요. 물방울. 그러니까 나무에 이렇게 진을 낼 때, 그 말 그대로 소합나무에 진을 내면 소합나무의 그 진은 그 아까 전에 하고 다르게, 몰약과 다르게 얘는 물방울처럼 이렇게 딱 엉기는 거예요. 참 이름 그대로죠. 이게 소합향이에요. 여러분 그 나감향은 굉장히 독특한 그 향이던데 보니까 조개 있지 않습니까? 조개. 그 조개를 껍질을 벗겨가지고 그 끓이고 굳히면 이렇게 된다 그래요. 이렇게. 이거 가지고 이제 향수를 만든다 그래요. 여러분 조개 껍질도 냄새 맡으면 냄새 납니까? 납니까? 그 냄새 나는 것은 다 향이 나는 거죠. 냄새가 향이니까. 심지어 사람들이 참 별걸 다 그 향수로 쓰는 것 같은데 용현향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용현향. 그거는 요만큼만 해도 몇 억씩 하는 건데 그 향료고래 있잖아요. 향료고래. 그 향료고래가 큰 대왕 오징어를 뜯어 먹으면 소화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이 이제 몸에 붙어가지고 해가지고 하고 토해내면 말 그대로 토한 거죠. 근데 그 냄새가 또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가끔 그게 이제 밀려오게 되어지면 용현향, 여러분 그런 거 알아놓으셔야 대박을 칩니다. 해수욕장 갔다가 그런 거 하나 주면 말 그대로 로또 맞는 거니까. 가끔 신문에 나와요. 해변을 거닐다가 누가 뭐 하나 주웠는데 향이 나가지고 가봤더니 용현향이었다. 실제로는 고래 입냄새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여하튼 그 성경에 나오는 향은 그런 향은 아니고 그 나감향 하는 것은 이런 조개로 만든 그 향이에요. 또 한번 봅시다. 그렇게 나감향, 그 다음에 풍자향. 이 풍자라고 하는 말은 그 원어를 보니까 풍성하다 그런 뜻인데 미나리과의 식물이에요. 여러분 식물 중에도 향이 나는 그 채소들 있지 않습니까? 미나리도 향이 나잖아요, 그렇죠? 보면 그런 이 채소에서 또 이 향을 빼는 거예요. 그렇게 풍자향과 향품을 가져다가 그 향품을 이제 뭐와 또 섞으라는 거예요? 유향. 유향은 또 뭡니까? 유향도 나무에서 나오는 그 진이에요. 유향이라고 하는 그 원래 뜻이 뭐냐면 뿌옇다, 하얗다 그런 뜻입니다. 재미있게도 나무마다 그 진들이 다 종류가 다르거든요. 그 유향나무는 진이 저렇게 말 그대로 뿌옇기도 하고 하얗기도 하고 그래요. 그 유향이에요, 유향. 이거 가지고 이제 또 이렇게 향기름을 만드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 다 하나님 만들라고 하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뭘 칠하고요? 소금. 여기 보세요. 이게 소금이죠, 소금. 소금은 소금입니다. 이걸 다 모아놓으면 이런 소금이 되는 거죠, 소금. 소금은 결정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 소금을 다 쳐서 성결하게 그렇게 하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이게 이제 성결한 게 되는 거예요.
그 양 얼마를 곱게 찧어서 내가 너와 만날 그 회막한 증거궤 앞에 두어라.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늘 은은한 향이 나도록. 예배당 안에도 아로마 좀 해놔야겠나. 하나님 만나러 올 때, 제당이 들어올 때 향이 나도록. 너희의 지극히 거룩하다. 내가 여호와를 위하여 만들 향은 거룩한 것이니 너희를 위하여서 그 방법대로 만들지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냄새라는 게 참 오래 기억에 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때 나는 냄새는 다른 데서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냄새에 나면 하나님 기억나도록. 그러니까 엉뚱한 데서 하나님 찾고 그러면 안 돼요. 그 향을 만들고 사람을 위해서는 절대 만들지 마라. 너희를 위해서는. 심지어 냄새를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모든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어질 거야. 이거는 나만을 위한 냄새다 하는 게 특별히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냄새 맡으면 늘 하나님 기억나도록. 그러니까 이 성막 안에서만 있도록 하신 것이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말씀을 하시고 32장 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고 우리의 아들인 이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렀다. 아론과 훌 할 때 그 훌이라는 분 계시죠, 그렇죠? 그분의 손자가 또 아주 재주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부사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케 하셔가지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가지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수로 지금 이제 명령한 것들 다 만들도록 그렇게 부탁을 하라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에게 그 능력을 부어 줄 테니까. 그리고 또 말씀하십니다. 내가 또 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이 두 분이 다 그 성막 기구를 다 만드실 때 이제 그 책임지시는 분들이었는데 대단한 솜씨가 있는 분들이죠.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서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하여라. 곧 이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에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순금 등량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또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그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또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이제는 쭉 읽어보니까 좀 이미지가 떠오르죠. 이런 것들 다 만들라고 하셨구나. 물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이게 중요하죠. 모든 것의 결론이 뭡니까? 내가 너에게 명령한 대로 만들어야 한다 하고 이제 부탁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한 말씀 하셨습니다. 그 안식일이 뭐 하는 날입니까? 두 가지죠. 쉬기도 하고 성회로 모여 하나님을 만나기도 하고. 이 안식에 대한 내용인데 지금 우리가 쭉 만남을 얘기하니까 그 성막에 대한 마지막 결론으로 안식일을 다시 얘기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제사장은 매일 하나님 이 성막에 하나님을 섬기지만 안식일마다 너희들은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좀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어봅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켜라. 누구의 안식일이라고요? 하나님의 안식일. 인자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죠. 이는 나와 또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 되는 것이다. 하나님과 사귄다는 가장 확실한 표는 제사장이야 그게 뭐 업이니까 늘 상번제를 드리고 하지만 적어도 모든 백성들은 안식일만큼은 누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에 뭐가 된다고요? 표징. 내가 너희와 늘 함께 한다는 표가 될 거다.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6일과는 다르게 사는 날이죠.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여라. 그날에 일하는 자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게 될 것이다.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참 무시무시하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지만 그러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아라.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했고 일곱째 날 일을 마치고 쉬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런 구절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을 얘기할 때 참 쉽지 않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태초부터 시작해서 첫째 날까지는 시간을 우리가 안다 그랬습니까? 모른다 그랬습니까? 그때 성경에 한 두 군데 정도가 내가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다 창조했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듣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경우들이 간혹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한번 봅시다. 그럼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레위기 내용들 다시 한번 봅시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고 일곱째 날은 쉴 안식일이니까 무슨 날이라고요? 성회, 거룩한 모임의 날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지킬 여호와의 안식일이다.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의 무엇을요? 성소, 거룩한 장소를 꼭 기억하라 하고 이제 부탁하신 것이죠. 요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하신다 하여 이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되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줄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럼 한번 여쭤봅시다. 하나님은 안식일 일 하십니까? 일 안 하십니까? 아니,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쉬었다고 하셨잖아요. 창세기도 마찬가지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6일이라고 하루 쉬게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했기 때문에 그들이 아는 정도의 수준에 하나님도 6일이라고 하루 쉬었어. 그러니까 쉬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베드로 같은 분이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께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하루가 뭐와 같다는 거예요? 천년 같고, 또 천년이 뭐와 같다는 거예요? 하루와 같다. 이 말은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하루가 길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냥 24시간 하루예요. 그런데 그 이외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태초라고 하는 것은 영원에서 시간이나 물질이나 공간이 시작된 시점을 얘기하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그 저녁이 될 때까지, 그게 첫째 날에 포함되느냐 안 되느냐, 거기에 대해서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굳이 뭐 첫째 날 포함 안 시키는 게 낫겠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태초부터 그때까지 첫째 날, 그러니까 유의미한 지구에서의 시간이 시작될 때까지 그 기간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럼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저는 된다고 봅니다. 그 어떤 분이 그런 거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러다가 혹시 목사님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혹시 서면 어떡합니까? 당연히 서야지. 그런데 혹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내가 만들었다고 얘기했는데 너 왜 그거 안 믿었냐? 왜 모른다고 했냐? 내가 진짜 6천년밖에 역사가 안 된다, 우주 역사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그 제가 얘기했죠. 아, 그렇군요. 그럼 되잖아요. 몰랐다가 알았으면 알면 된 거 아니에요. 실제로는 6천년 되었다,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사람들이 연구해서 발견해낸 내용들도 무시 못하거든요. 초월자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시간도 그대로 다 인정하기도 쉽지 않아요. 확실한 것은 모르기 때문에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본문을 대할 때에는 제일 처음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인지, 그들의 수준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고려해서 보면, 그러면 문자대로가 아닌 문자 안에 있는 의미가 충분히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요지는 어디 있는 것입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내가 만들어 놓았으니까 너희들은 적어도 안식일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키라는 것이죠. 그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 주일은 개념이 조금 다르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또 한번 시간이 되면 얘기를 정리하도록 합시다. 그리고 18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이 돌판도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리고 새겨져 있는 내용은 누구나 다 알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40일 모든 내용의 마지막 결론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렘블란트라고 하는 그 화가가 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뭐 빛의 예술가라 그렇게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그렸던 이 모세가 십계명을 들고 있는 사진이에요. 근데 지금 들고 있는데 받아든 게 아닙니다. 집어 던지려고 지금 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할 내용인데 금송아지 성인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또 모세가 그 십계명 돌판을 던졌던 그 내용들을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세세하게 다 말씀하시면서 만나주시고 동행하기를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너무 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정성이라고 해도 자기 좋은 대로 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연히 이렇게 하면 하나님 좋아하지 않으시겠는가 하고 스스로 생각해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부탁하십니다. 하나님 하신 말씀에 대하여 뭘 더하거나 뭘 빼지 말 뿐 아니라 자기 마음에 나는 생각대로 하지 말라고 부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가 되거든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섬긴다면 우리 마음에 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쫓아 하나님께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하실 때 우리가 주님 말씀을 펴서 진리의 빛에 비춤을 받으며 우리가 늘 주님과 만나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